미국의 그 예일 대학교의 유명한 교회사 교수였던 롤란드 베인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은 그 세계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종교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연 종교, 사세계 종교, 그리고 역사적인 종교. 자연 종교는 인간을 둘러싼 우주 안에서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천체의 질서 잡힌 운행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 죽었다가 소생하는 이런 반복된 주기를 통해서 신을 찾는 것입니다. 이런 주기는 신의 죽음과 소생으로 해석이 되고 숭배자들은 다양한 의식을 통해서 이런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신과 같은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세계 종교는 물질 세계는 우리 영혼을 구속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색을 통해서만 신과 합일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두 종교는 모두 그 시간의 흐름에 초연한 그런 자세가 필요한 종교들입니다. 자연 종교에 있어서 시간이란 단지 계절의 순환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사세계 종교에서는 시간 자체를 초월해야 되죠.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들에게도 별 의미가 없어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종교란 과거에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신이 어떤 일을 했느냐? 역사 속에서 신은 어떤 능력을 보였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로 나타내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중요한 것은 기억과 소망이에요. 눈을 과거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런 신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 또는 기념, 그것은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요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신앙이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이 차지하는 자리는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불교는 사세계 종교에 가깝습니다. 여러 경전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경전이라는 건 그걸 뭔가 읽고 묵상해가지고 깨닫는다기보다는 그런 경전의 일부를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받아들여가지고 인과 연에 매인 이 물질 세계로부터 해탈하도록 하는 것이죠. 스스로 깨우쳐서 해탈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인간이 되신 종교죠. 기독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족처럼 사는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을 배워서 그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자가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또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그 세 번째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던 앞에 두 사람을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의 의미도 무엇인지 모른 채 순진하게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아버지에 매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되 가족에게 작별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입니다. 61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내용을 읽으면 그냥 가족에게 작별하고 싶어 하나 보다 라고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좀 인쇄해 두었으니까 좀 말씀을 참조하시면서요. 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죠.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두렵기도 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세 가지 사명을 부여받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돌아온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소 12쌍을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자기를 따르라는 뜻이에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춤하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입맞춤이라는 작별 인사를 의미합니다. 엘리사도 자기 부모와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금지한 게 아니고 갔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은 반대죠. 가지 말라고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엘리사 보고 엘리야는 갔다 오라 하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끌던 그 소 중에 한 쌍의 소를 잡아가지고 자기가 쟁기질하던 그 기구를 불태워서 그 불에 소를 삶아가지고 자기 백성들, 자기 가족들, 친지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의 완전한 새 출발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그 일들과 완전히 작별하고 엘리야의 후계자로 새 출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맺고 끊을 줄 아는 엘리사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것을 알고 이렇게 작별 인사를 허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도 자기 가족에게 작별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금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오늘 본문에서는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제자가 유대인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사를 흉내낸 것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지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까지는 수제자로 따라다니다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의 제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제자가 만약 이 엘리사를 따라서 이런 말을 했다면 그 의미는 무슨 의미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쟁기질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답변을 하셨어요. 쟁기질이야 당시 농사를 하는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쟁기질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람이 엘리사 떠올리면서 이 답변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엘리사의 그 예를 들고 와서 쟁기질로 답변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바로 앞에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툼을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 9장에도 46절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거기에 누가 크냐 하는 그 논쟁이 나옵니다. 그 주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문학 기법 중에 인클루지오라는 것이 있거든요. 앞에 나왔던 주제를 끝부분에 다시 반복함으로써 그 주제를 강조하는 기법이에요. 우리말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큰 사람,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 앉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서로가 싸웠는데, 사실 지금 이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욕망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걸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에게 단지 가족과 작별을 못하도록 한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네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앉아서 뭔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대충 보면 지난주 살폈던 두 번째 사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면 이 두 번째 사람과 오늘 읽은 이 세 번째 사람은 상황도 다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제 막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오늘 읽은 세 번째 사람은 이미 쟁기를 잡고 쟁기질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쟁기를 잡았다는 건 적어도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제자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제자로서 그 삶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다시 가족에게 가서 작별하고 오겠다는 어떤 그런 제자로서의 높은 마음을 가지려는 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은 좋지만 예수님의 수제자 또는 후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제자지, 뭐 담임 목사는 저 더 앞에 있는 제자고, 뭐 집사도 아닌 일반 성도님은 저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제자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엉터리 생각이에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는 땅을 일구는 데 쓰는 기구죠. 그것을 손에 잡았다는 건 이미 땅을 일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땅을 일구는 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다.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쟁기질이라는 것은 시작하기 전이나 끝난 이후에는 모르지만 하는 도중에는, 그 농사일 중에는 가장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는 것은 사실은 뭐 한눈 팔고도 할 수도 있고 딴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쟁기질이라는 건 한눈 팔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영락없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읽었던 자료 중에는 쟁기질이라는 건 어떻게 하느냐, 저 앞에 자기가 쟁기질을 해 나가는 그 방향 앞에 목표물을 정해두고, 뭐 전봇대라든지 뭐 어떤 건물이라든지를 정해두고 그걸 보고 계속 그렇게 쟁기질을 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일직선으로 똑바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삐뚤삐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쟁기질이란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어버리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건 마치 쟁기질을 하고 가는 사람이 쟁기질을 하다가 뒤돌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쟁기질을 하면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쟁기질이 너무 힘들면 하면서 뭐 불평을 할 수 있겠지만, 쟁기질을 하다가 힘들다고 뒤돌아볼 수는 없는 일이다. 이 일이 농사를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뒤를 돌아본다 하는 것도 역시 구약의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누구가 떠오릅니까? 롯의 아내가 떠오르죠. 롯의 아내는 소돔으로부터 나오면서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죠.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돔 성이 너무나 죄악이 관영하니까
이 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고 롯의 가족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롯의 가족들이 동이 터올 때까지 그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딸들하고 사위들하고 빨리 가자 하면서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그 뭐 밤새 할 거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들이 거기 살던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챙기느라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챙겨서 나오면서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을 돌아본다는 건 자기가 살던 세상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살던 세상, 내가 살며 누려왔던 집이 있고 내가 쓰던 어떤 여러 기구들이 있고 물건들이 있던 그곳, 그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뒤를 돌아본다는 것에는 사실은 두 마음이 엮여 있다는 것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뭡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마음은 저 야고보서 그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정함이라는 건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고 안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바다 위에 표류하는 배처럼 뒤 흔들리는 사람을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사람은 안정감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인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게 안 되고 계속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표류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 그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요?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실제로 두 개가 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마음속에 목표가 두 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는 거죠. 마음이 가고 싶은 목적지가 두 개여서 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은 마음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은데 다른 쪽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여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반대편에는 그것이 싫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그 두 개가 내 마음속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 마음입니다. 지금 이 제자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순수한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는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겉으로는 선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을 누르고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다름없는 마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의 제자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그런 마음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부추기는 많은 목사들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마음이에요. 쟁기질과 관련해서 제자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쟁기질하는 사람이다. 즉 농부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배우기만,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쟁기질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배워가지고는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계십니다. 이제 6개월 후면 예수님은 승천하실 분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이 6개월밖에 안 되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도 사실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면서 올바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쟁기질을 배워서 그 쟁기질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다는 것입니다. 쟁기질은 한두 번 해서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자체를 쟁기질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이 쟁기질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계속해서 쟁기질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쟁기질 하다가 뒤돌아보고 딴 데 뭐 잔치 참석하고 오고 뭐 장례식 갔다 오고 그거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 다른 일이 아니라 쟁기질이기 때문이다. 집중해서 계속해서 앞만 보고 나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앞에 한 가지 목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거기로 수렴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이. 먹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일은 뭐 예배드리고 뭐 전도도 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평일은 내 밥벌이 해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그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 길을, 이 제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종착점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쟁기질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노쇠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순종하고 자신의 삶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가신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쟁기질 잘하고 내 인생 마치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물론 그 안에서 참 힘든 일도 있겠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에 뒤엉키기도 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때로는 하기도 하고 뒤돌아보기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 끝까지 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로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이런 분들이 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실패도 하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딱 믿음의 조상으로 딱 바르게 서서 흔들림 없이 가잖아요. 딱 바로 선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시험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시험거리가 와도 시험거리가 아니고 유혹거리가 와도 유혹거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훈련 잘 받고 나면 이제 다 됐다. 이제 시험 유혹거리가 끝났구나. 하나님 시험이 끝났구나.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고생 끝 행복 시작. 그게 아니라 이제 뭐 내가 들고 지금까지 쟁기질 해오던 쟁기 버리고 이제 살자.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까지 배웠던 쟁기질을 그 뒤로 계속해서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능숙하게 잘 해나가면서 내 삶을 수행해 나간다 이거죠.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지고 억지로 그 쟁기질을 가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돼서 진짜 농부가 돼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몸에 잘 익혀서 진짜 그거 계속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살던 그런 사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 다 해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지고 왔던 그 전신갑주를 이제는 잘 무장 갖추어 가지고 아주 익숙하게 쟁기질로 잘하고 전쟁에도 가뿐하게 다 승리해가면서 주님 올 때까지 그 길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런 모든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쟁기질을 하고 계십니까? 앞만 바라보고 가고 계세요? 목적지를 설정하고 그것만 보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쟁기질은 급박한 일은 아니에요. 긴급히 처리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쟁기질을 시작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수 없고 묵묵히 가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쟁기로 땅을 갈면서 한눈 팔지 말고 끝까지 완수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잘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